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그 아담과 하와의 목숨이 딱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죽음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 상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모습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치심이 생겼어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친밀하게 지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노래했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죽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여러 모습입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에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다 드디어 이 숨이 끊어지는 죽음, 그것은 한 모습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 구두기도 죽지 않는 곳, 뜨거운 곳,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죽음의 여러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인생에 태어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의 수많은 모습을 여기저기서 맛보면서 아픔, 사고, 늙음, 고통 등등으로 이제 그 죽음의 모든 모습들을 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세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다 죽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죽음이란 다양한 모습에 다들 얽혀 있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너 귀신 들렸냐?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지 않아?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죽음이 온 인류 가운데 얽혀져 있지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옮기면 돼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면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첫 번째는 어디로 가냐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 죽음의 고통과 이 허무 속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데 어디에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지난 10월 달에는 온 세계가 많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노벨상 문제로 많은 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드디어 두 번째 노벨상 문학상을 받게 됐잖아요. 무엇인가에
결과로 열매로 칭찬도 받고 가치도 인정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죽음의 자리에 다 있던 인생들이 어떤 최정상의 자리에 가면 죽음에서 벗어나나요? 죽음을 보지 않나요? 또 다른 죽음이 허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의 기쁨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도 금방 알게 되고, 아니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어떤 자리, 최정상의 자리는 결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밍이란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공을 이지 못해서 스스로 총으로 자살하는, 아니 왜 그뿐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환호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풍성한 생명, 여러분들 불도 흐늘흐늘 촛불같이 꺼질 듯 말듯 하는 그런 불이 있는가 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명인가 보다 허덕허덕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력이 왕성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생명,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을 보지 않아요. 절망을 보지 않아요. 탄식에 함께 있지 않아요. 그들은 소망을 봐요. 빛을 봐요. 힘을 봐요. 승리를 봐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내가 지금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인가? 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이 광야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어떤 자들은 애굽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자는 마라는 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자는 홍야의 그것이 가득히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는 바로 군대가 다가오는 그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 곧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양식을 보고 먹는 그런 자리, 거기서 애굽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런 것만 본다니까요. 한계, 어둠, 절망, 안 된다, 큰일 났다, 끝났다.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래서 아픈 몸을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많이들 아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살아있어서 영의 그 왕성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가서 예배 드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그 성을 내가 높여 드리리라,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는 보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어둠,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 밝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랑이 넘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육부의 훈련, 우리의 제자 훈련 또는 전도 폭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의 그 완성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 뜻,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엎드려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그 사람이 지금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죽음을 가진 자인가, 여전히 죽음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인가, 새로운 삶,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아픈 것이 우리가 여러 형태로 평생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몇 달 동안에는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자꾸 계속 아파요. 여기 계속 아픈데 좀 왜 이렇게 계속 아픈가요? 오늘은 여기가 아픈데 왜 아픈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멈춰주시든가 좀 안 아프게 하시든가 알려주시든가 좀 어떻게 시원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에 다른 때보다 좀 더 아픈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 성부가, 너 지금 내가 아픈 이유를 몰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 지금 시원한 답을 갖지 않아도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다 능히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답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구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도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왕성한 것을 보면 그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눈이 밝게 열려서 항상 긍정만 보게 되고 밝음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간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가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나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이 죽음과 생명, 사망과 영생의 그 굴곡 속에서, 그 협곡 속에서 하나님부터 온 그러한 다리, 브릿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건너게 하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도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누이들도 어찌할 수 없고, 동네 사람도 어찌할 수 없고, 나사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더 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영생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날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의 생명력도 더욱 힘써질 터이니 그냥 산다고 하지 마시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다른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는 거예요.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저 눈 뜨면 눈 떴나 보다 하는 거예요. 먹으면 먹는가 하는 거 보여요. 어떤 일을 하면 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쉬면 쉬는가 하는가 보다 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요, 내게는 이미 생명이 임했다는 그런 확실한 일들이니 여러분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있지 아니하기를, 모든 일들마다 찬양이 되기를, 모든 사건마다 감사가 되기를, 모든 눈뜬마다 걸음마다 감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나이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나이다. 이 생명을 얻었은즉, 갖게 되었은즉 아직까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 또한 가졌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 그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을 일으킬 그러한 사명, 외칠 그 사명을 가졌으니 일어나라, 여기에 예수가 있느니라, 여기에 소망이 있느니라, 구원의 길이 있느니라. 당신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죽을 자가 아닙니다. 이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생명의 그 나라, 영생의 그 나라,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애통도 없는 그 나라, 다시는 아픔도 없는 그 나라로 함께 갑시다. 찬란한 그 나라로 갑시다.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열매 맺습니다. 거기에는 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나고 싶었던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들, 우리가 볼 것은 이 찬란한 집이지, 우리가 볼 것은 어둠과 세상의 탄식의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함께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고, 보는 것이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